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로이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정말 다채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과 직업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는 목자였고 시인이었고 뮤지션이었으며 왕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일만 탁월하게 잘해도 그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정말 잘해내었어요. 탁월하게 해내었습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목자였어요. 사자와 곰 속에서도 양을 지키는 생명을 건 목자였습니다. 그는 시인이었어요. 성경 가운데 아름다운 시편들을 모아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석 같은 시들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뮤지션이었어요. 그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곡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의 곡은 영혼을 치유하는 곡이었어요. 그는 궁중에서 왕을 위해서 연주하는 뮤지션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또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 존경받는 왕으로 다윗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정말 여러 인생 분야 가운데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모든 순간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는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만나는 희로애락을 정말 그는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에게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다면 다윗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다채로운 인생을 살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그분이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시로 평가받는 시가 시편 몇 편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은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시편 23편은 웬만하면 다 암기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해 줄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위로해 줄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기쁜 일을 당했을 때, 그게 뭐든지 간에 무언가 말씀으로 견문하고 싶은데 떠올리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 시편 23편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편 23편은 모든 상황에 다 어울리는 말씀이 돼요. 사업을 시작하는 때도, 사업을 접을 때도, 태어난 사람에게도, 장례식에서도, 어린아이에게도, 유아 세례식에서도, 노인에게도, 결혼식에게도,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휴양지에 가서도, 전쟁터에 가서도, 군인에 가 있는 청년들에게도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액자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문구 가운데 시편 23편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질거와 어떠한 순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순간을 맞이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 중에서 시편 23편만큼 나에게 위로를 주는 책은 없었다. 찰스 스펄전, 그 역시 시편 23편을 두고 시편의 진주라고 했습니다. 시편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이 시편을 지었을 때 적어도 그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굴곡을 겪은 다음에 그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지었던 시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분석법이 있는데
가장 흔한 분석법은 무엇이냐면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이렇게 끊어보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반토막씩 잘라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나의 목자, 그 이름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로이. 오늘 우리가 2주간 만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세 가지 강조점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이 1절의 말씀, 이 말씀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선포입니다.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간구가 아니라 그냥 선포를 내리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간구하는 기도와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더 강력할까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 간구의 기도의 출발점은 과거의 부족함에 있어요. 과거의 부족함이 쌓여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간구죠. 선포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현재로 끌고 들어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를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에 시선을 두게 되어 있어요. 부족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에 시선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가 더욱더 강력한 기도이냐면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1절 말씀 가운데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송해야 될 말씀은 시편 23편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나오셔가지고 시편 23편을 열심히 암기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완벽하게 암기하셨어요. 강단 위에 섰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1절 암송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로 넘어가 되는데 여기서 멈췄어요.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시 앞으로 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걷다 멈췄어요. 뭐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이 안 나요.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다음에 홧김에 한마디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런 박수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분이 1등 하셨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오늘 설교 끝. 뭘 더 합니까?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죠.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야 될 한 문장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한단 말입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 그 성경의 결론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로 끝. 그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로이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라고 하는 단어에 로이 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로이는 뭐냐면 목자인데 그 뒤에 1인칭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 로이.
예쁘지 않나요? 로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 로이가 15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로이가 15명이 있으니까 오륜교는 잘 될 수밖에 없죠. 여호와 나의 목자, 이게 가득하니까 오륜교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합성어예요. 여호와와 로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 그분은 누구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 이쯤 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호와는 누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었어요. 그 전에 모세 이전에는 여호와로 하나님을 스스로 이름을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대요. 전능의 하나님이란 이름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엘샤다이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를 찾아올 때는 여호와로 그분을 계시하셨어요. 그 뜻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흔들어 깨워 그의 사명을 일으켜서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리더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여호와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그 장면에서, 죄된 도시에서 구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출하는 그 장면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세에게 계시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듯이,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를 일이 있으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장엄한 이름이었어요. 웅장한 이름이었고 거룩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라고 부를 일이 있으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위대한 이름, 그처럼 거룩한 이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할 만큼의 너무나 큰 그 이름 뒤에 로이를 붙인 거예요. 나의 목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 큰 이름인데 그 뒷가운데 나의 목자라는 이름으로 붙임으로 말미암아 가장 친근한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 다 웅장하고 멋지고 위대하신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 영혼을 친밀하게 다가오는, 우리 영혼을 만지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여호와 나의 목자예요. 루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다른 이름을 들으면 너무나 웅장해서 그 앞에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 목자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내 영혼이 너무나 평안해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고 위대한 이름이지만 우리 머리로 잘 측정이 안 돼요.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강하신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이름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분의 이름들인데,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가장 친근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로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목자, 그 이름을 신학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목자 출신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전부 다 목자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목자와 같은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양들을 지키다 보니까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가장 친밀한, 나만이 느끼는 나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세요. 우린 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 혹시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신 분 계세요? 따로 돌봄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없어요. 하나님 할머니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서면 족보가 깨져버려요. 전부 다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주어들을 다 살펴보면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 1인칭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1인칭이 무려 한국말로는 14번, 원어로는 17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의, 나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나를 붙여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불렀던 그 표현이 여호와 로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그분으로 받아들이는 오른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친밀감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도 요한은 성경 가운데 그 요한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흔한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요한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 말이 어디에 써 있죠? 요한복음에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표현 없어요. 누구도 그런 표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썼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아멘. 그렇죠.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자기가 쓴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요한만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만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편애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요한은 왜 이렇게 느낀 거죠?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이 밤 정말 진실되게 드려야 될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에요. 그분이 목자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쓰였을 당시의 양과 목자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 가운데 여러분, 양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건 가장 상스러운 욕이었어요. 그 당시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이냐면 이 양 같은 놈. 그게 가장 상스러운 욕이었습니다. 이 양 같은 놈.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양 같은 놈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이 양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 선교사님 실제로 8년 동안 이 목장을 운영하시면서 양을 직접 키우셨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인데, 이 양과 목자라는 책 가운데 그분이 직접 양을 치면서 겪었던 양의 특징들을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분이 양의 특징 세 가지, 양의 특징 여러 가지를 정리했는데, 제가 그 가운데 세 가지로 한번 압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력이 약해요. 양은 시력이 너무 약해요. 근시안이어서 전방 5m 앞을 보지 못한다 합니다. 5m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시야가 약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앞에 있는 흐릿한 물체를 보고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눈이 안 보이면 좀 천천히 걸어야 되는데 양들은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촐싹거리듯이 막 뛰어다니는 양들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 개 이런 것들은 풀어놓으면 집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 양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일단 시야가 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인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앞에 흐릿한 물체를 보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어리석은 양,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양, 죽기 전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우리를 양을 강하게 끄집어냈는데, 한단다. 양양 어리석은 양. 여기 합성이 아니고요, 양을 끄집어냈는데 얘가 달려가다가 또 그래서 푹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은 뛰기도 좋아하고 촐랑촐랑 거리기도 하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혼자 막 뛰다가 그냥 빠지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데 저의 40년 이상의 세월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양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이스탄불 신문 가운데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제목이 무엇이냐면 터키에서 양떼 절벽에 뛰어내려 떼죽음,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터키 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 양떼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450마리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기사였어요. 내용인 즉슨 목자가 양을 돌보다가 잠시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양들이 막 움직이다가 절벽 가운데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500마리가 떨어졌는데 450마리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50마리는 먼저 떨어진 애들이 쿠션으로 막아주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은 시야가 좁아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양이 왜 잘 넘어지냐면 몸이 무겁고 다리가 숏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몸이 무거우니까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특별히 몸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털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양털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 양이 구조된 일이 있었는데,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구조된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으로 제가 보았는데 그 양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이 양이 눈이 안 보입니다. 털 때문에. 근데 이 털을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한 5년 정도 털을 안 깎은 양 같대요. 근데 실제로 이 양은 잘 걷지도 못했어요. 그 무게 때문에. 털을 깎아냈는데 그 털 안에 썩은 쓰레기, 벌레, 나뭇가지가 한가득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대변도 못 본답니다. 털에 대변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대변도 보지 못할 뿐더러 병에 걸려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양이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무게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내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발버둥 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의 위에 가스가 차오르게 되면서 호흡을 못하게 됩니다. 심정지로 죽게 돼요. 양이 넘어지면 빨리 목자가 가서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저 양의 털을 구조해 주신 분들이 깎아 놓았거든요. 깎아 놓은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아까 모습이 비포. 그러니까 이만한 양인데 털이 35kg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털이 많을 때는 양들은 항상 맹금류의 목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 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양인 거예요. 세 번째, 양은 맹수와 벌레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떠한 방어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하다못해 스컹크같이 방귀도 없어요. 보호색도 없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경계를 많이 하는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이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파리떼의 공격이에요. 파리가 냄새 맡고 찾아오게 되는데 그 파리가 양의 코 속으로 들어갈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양의 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 코 속 안에 점막에다가 알을 깝니다. 그러면 벌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오면 그 코 속에 있던 애벌레가 관을 통하여 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양은 머리를 땅에 쥐어 박아요. 세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계속 때리다가 죽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자들은 기름통을 들고 다니면서 양의 코와 입과 귀에다가 기름을 발라 놓아요. 그게 약간 이 벌레를 멀리 쫓게 만드는 거예요. 벌레가 못 들어오게. 그러니 기름을 발랐다라고는 표현들은 지금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라고요? 첫 번째, 시야가 좁아요. 방향감도 없어요. 두 번째, 잘 넘어져요. 세 번째, 벌레와 맹수의 공격에 취약해요.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니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주님이 목자입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이런 양입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걸어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진짜 길인 줄 알고 있어요. 시야가 좁아요. 1초 앞도 못 봐요. 인생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망원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존재가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돈이 목자인 줄 알고, 욕망이 목자인 줄 알고, 성공이 목자인 줄 알고, 그 학력과 그 화려한 배지들이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는 존재가 양인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해요. 비전을 보지 못해요. 더군다나 양은 두려움에 취약합니다. 내면이 취약해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뭐든지 손에 잡히는 걸 잡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주는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손으로 잡고 허우적허우적 거리다가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혹이 약해요. 뭐든지 유혹이 찾아오면 그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고 발걸음이 빼앗기고 그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특별히 관계에 맺는 데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가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가, 교육원의 관계가, 인생의 모든 관계가 다 엉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날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적들을 만나고 쓰러지게 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벌레 한 마리가 그 양의 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작은 벌레 한 마리지만 그 작은 벌레 한 마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탐욕의 생각, 성적인 생각, 중독적인 생각, 죄된 생각, 욕망의 생각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작은 죄된 벌레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스스로 머리를 쳐박다가 결국 인생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은 양을 돌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나의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로이, 그분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취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 강한 부정이에요. 완전 없다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덜 있을지어다. 부족함이 조금만 있습니다. 원하는 것 한두 개는 있습니다. 이건가요? 아니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 반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들을 찾았는데 아버지가 그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동생이었어요. 전쟁터를 갔더니만 국가의 존폐가 달리는 이 전쟁에 내가 철없이 구경하러 나왔냐? 철없는 아이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아내에게 부끄러운 남편이었어요. 그가 찬양하는 모습은 아내가 참아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에게 죽이고 싶은 라이벌이었어요. 그를 죽이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존재가 그의 장인어른이었다고요. 그는 아들에게 무기력한 아버지였어요. 수치스러운 아버지였어요. 아들의 잘못을 훈계하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아들에게 의해서 살기 위해서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가 통치하는 가운데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관계, 그가 감당했던 모든 것, 그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shall not be want인데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많이 있고 갖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더 이상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거냐면 이미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배꼽까지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 누가 랍스타를 먹으라고 그래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고 싶을 수 있죠.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우유로 토할 때까지 많이 먹었어요. 우유를. 근데 누가 맥주 한 잔 권해요. 맥주 먹을 수 있겠어요? 술배는 따로 있나요? 그 순간에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함이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근데 누군가 지나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웃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필요한 조건들, 어떤 스펙들, 이런 것들 내 안에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필요 없습니다. 배가 부른데 랍스타 먹으면 설사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원하는 것이 정말 없고 갖고 싶은 것이 없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혼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가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로이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분의 인도는 항상 두 군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 푸른 풀밭 아니면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과정, 그 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종착지는 어디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쉴만한 물가에 계세요? 푸른 초장에 누워 계세요? 정말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쉼과 안식이 필요하지만 잘 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잘 쉬었다라는 느낌을 언제 받아보셨나요? 혹시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푹 잘 잤다 라고 느낌 받고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곧 휴가철입니다.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같은 곳을 꿈꾸며 휴가 계획을 세우지만 실은 쉬는 것 계획 짜는 게 정말 머리 아픕니다. 휴가 계획 세울 때부터 머리가 아파요. 가서는 사서 고생합니다. 와서는 지쳐 쓰러져요. 휴가 갔다 오면 휴가를 더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쉼을 위한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속도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쉬는 것도 경쟁하듯 쉽니다. 쉬는 것도 경쟁하는데 내가 얼마나 비행기 타고 더 멀리 날아갔나 뭐 이런 거를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특이한 경쟁이 하나 열렸어요. 어떤 경쟁이냐면 멍 때리기 대회. 멍 때리기 대회가 한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세계에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멍 때리기 대회 올해도 했는데 무려 2,787개 팀이 참가했어요. 참가 경쟁률만 35대 1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두 가지예요. 잠자면 안 돼요. 끊임없이 멍 때리고 있어요. 잠자면 안 돼요. 그리고 심박동을 걸어놓는데 평안해야 돼요. 멍 때리는데 평안한 상태로 유지하면 1등 하는 겁니다. 근데 3등을 누가 했냐면 곽윤기 선수. 그분이 3등을 했어요. 이번 경기 가운데. 근데 CNN 방송에서 이 경기를 보고 기사를 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극심한 경쟁 사회인 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멍 때리기 대회. 근데 여러분, 이 멍 때리는 것도 사치입니다. 어떤 사치냐면 시간을 사치하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건데 맛있는 걸 사 먹든 여행 가든 비행기 타든 뭐 하든 돈을 낭비하는 건데 이 멍 때리기 대회도 어떤 것이냐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가운데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멍 때림으로 내 안에 있던 복잡한 생각들, 들어왔던 어떤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는 작업으로 멍 때리기 대회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지금 쉬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로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셨냐면 쉼을 보장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그곳은 풀이 별로 없어요. 땅 색깔 자체가 기본적으로 황갈색이에요. 주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풀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풀이 있는 곳까지 가는 그 모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런 길이에요. 음란한 길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하지만 푸른 풀밭으로 가게 되면 먹을 풀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풀이 많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곳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알면 양들이 다 와가지고 풀을 다 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자만이 알고 있는 어떠한 기가 막힌 초장이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양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모든 길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굶주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은 함부로 눕지 않습니다. 언제 눕냐면 배가 빵빵해져야 누워요. 배가 빵빵해지고 적들이 없고 모든 환경이 완벽해야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는 그냥 상태가 아니라 그냥 좋은 먹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공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시고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make라고 하는 사역동사를 썼어요. 이 사역동사는 의미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즉 풀밭에 누이시고는 자기가 눕는 것이 아니에요. 누이시고 누가 눕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누이시고 그만큼 완벽한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 그 책을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면 양들은 다음에 4가지 조건이 만족돼야만 눕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배고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돼요. 완전히 배불러야 눕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적들이 있다, 맹수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절대로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양들과 마찰이 없어야 돼요. 동료 간에 마찰이 있으면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누울 수가 없대요.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벌레와 해충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벌레와 해충이 자꾸 달려들면 신경 써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완벽히 조건이 맞아들어져야 양들이 누울 수가 있는데 이 4가지는 전부 다 양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공간으로 갈 수도 없어요. 심리적으로 맹수를 지킬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다른 양과의 마찰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벌레를 쫓을 수도 없어요. 이 4가지는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누울 수밖에 없는 완벽한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쉴만한 물가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움직이지 않는 물이에요.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물이에요. 양들은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 가운데는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들이 풀을 먹고 있는 그 동안에 언제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근처에 있는 시냇물에 가서 위에다가 작은 돌을 쌓습니다. 작은 뚝을 쌓아요.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양들이 다 먹을 때쯤에 양들을 그리로 데리고 와가지고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목자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실 물을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식을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더가 우리 인생의 모토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져야, 얼마만큼 주어져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이 얼마나 들어와야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명성과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우리 인간은 영혼이 깨졌어요. 영혼이 깨진 우리 내면 가운데 어떤 걸 집어넣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망가진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떤 걸 집어넣어도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심지어는 그 은혜로운 은혜를 받아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져도 그 말씀으로만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깨진 부분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하고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목자 되신 여호와 로히 그분 품에 안길 때만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 멈출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그분 품 안에서만 멈출 수가 있어요. 불안이 멈춰지고, 근심이 멈춰지고, 궁핍이 멈춰지고, 욕망이 멈춰지고, 죄악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개시키고. 아멘. 여러분, 갑자기 3절로 와서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9절이 나온 건가요? 안 나왔나요? 대단하십니다. 2절 말씀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도다. 아멘. 오늘 설교 다 끝났을 때 집에 돌아갈 때 이 세 개 구절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말씀하셨는데 3절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공간이 어디로 가냐면 영혼을 향하기 시작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로히 되시는 그 목자께서 진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지점은 어디냐면 영혼이 소생되는 지점이에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단순히 육적인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데서 원치 않으십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진짜 소생,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영혼에 있어요. 우리는 육체가 편안하다고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서가 안정되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혼이 만족되지 못하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진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어느 지점이냐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지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세요. 소생시키시고, 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생시키시고 이 단어가 시편 23편 가운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냐면 집 나간 양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순간에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다녔고 어느 순간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묵가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앞을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지금 목자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가장 강할 때는 언제였냐면 그가 어떤 외적인 군사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언제 가장 강했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그가 가장 약할 때는 언제였냐면 그가 왕궁에 있을 때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그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 순간에 다윗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즉 회복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처럼 하프로 치면서 노래 부르지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지만 허공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 영혼의 방황, 이때가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 앞에 들이운 그림자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그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이 우리 인생의 전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탱해 나가고 있어요. 속사람이 무너지면 겉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웃음 짓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분이 우리를 진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것을 넘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의의 길로 나아가야만 우리 영혼이 소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그 의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 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 의를 얻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전인격이 온전한 소생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 영혼 가운데 진짜 소생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 옳을 의 라고는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자어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 한자를 만든 분이 목사님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경적으로 옳을 의자를 분석해 놓았는데 옳을 의자를 반으로 딱 잘라서 보면 위에는 양양자입니다. 밑에는 나자예요. 이게 옳을 의자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의롭다, 의는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 위에 양을 업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의롭다 라는 한자인데 이 나자를 보면 나자는 또 분석해 보면 손수자에 창과자로 쓰여져 있어요. 나자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손에 창을 들어 어린 양을 찔러 그 피 아래 머물러 있는 내가 의롭다 라고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누가 이 단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의롭다, 그 일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아래 온전히 적셔 있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데 아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생할 수 있게 되는 의로운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부족함, 모든 결핍, 모든 안식, 쉼, 회복, 영혼의 소생, 그 모든 회복을 위한 길은 한 지점을 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길이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거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가 있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어디다 거셨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넘어서 우리를 소생케 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일에 자신의 이름을 거셨다고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이름,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존심이 있으세요.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금 어디다가 거셨냐면 내가 너희를 소생케 할 거야, 의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것에 그분의 인생을 거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의지적 결단과 인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 무엇 한 가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분이 누이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소생케 하십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암에 걸렸어요. 책을 읽다가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한 소년이 암에 걸렸어요. 그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들의 옆에서 병상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계속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자주 읽어주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소생케 하는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야.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셔. 그리고 아이의 왼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보고 말합니다. 아들아, 시편 23편 1절 말씀은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영어로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네 번째가 뭐지? my야. 근데 네 번째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볼래? 네 번째 손가락 한번 움직여지는 분 계세요? 양옆에 있는 거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번째 손가락은 my인데 자기 혼자 안 움직여져. 반드시 함께 움직여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움직일 때 언제나 함께 하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반지를 하나 빼다가 아이의 왼편 손에 끼워줍니다. 반드시 기억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의 오른손으로 나의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좋겠어. 그럼 너를 이끄실 거야. 그 대화를 나눈 다음에 얼마 있다 보니까 아들이 잠들었어요. 푹 자는 것 같아서 놔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흔들어 깨웠는데 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 거죠. 어머니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아이의 몸을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이불을 걷어보니까 아이의 오른손이 아이의 왼쪽 반지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아이는 뭐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의의 길로 여호와의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의 마지막이 이 아이의 마지막일까요? 또한 우리의 마지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그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하는 거 많이 있지만 괜찮아요.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배불러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지금도 만족해요. 감사해요. 그 선언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나의 육체의 피로, 나의 정서와 나의 내면의 모든 평화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